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09쪽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을 가리켜 AI 시대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혁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 문제를 또한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범죄가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회 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마치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합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죄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 부패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노아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롯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마치 롯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라.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며 흥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죄가 난무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또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것을 또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탄식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어려움 때에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게 1절에 등장하는 시인의 탄식이에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욥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욥에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욥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극심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으로 오해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탄식하지만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탄식이 탄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들의 존재를 확실히 알라.
이 땅에 의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악인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 죄로 인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왕입니다. 인격과 삶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원죄를 지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한 악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한다 라고 말씀해요. 3절입니다.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4절도 보십시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들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언을 행하며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악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인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마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선한 곳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악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들려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악인들이 이러한 죄악을 일삼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의 삶에서는 부패, 가증, 선을 행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경고 신호를 주죠. 몇 미터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서 아니면 신호를 위반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집으로 뭔가 하나 날라오죠? 돈 내라고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결국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촉구합니다. 탄식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탄식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구입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악인들에게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기도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의 고백이 나오죠.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건 뭡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목의 집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죠. 사람의 마음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6절을 보시면 왕이시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영원무궁하신 왕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원무궁한 왕으로 높이며 살아갑니다.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는 믿음이 약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읽으면서 이 목사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잠언 2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부러워하다라는 의미는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까지 나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뒤섞여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성도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리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야.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악인의 존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의 삶이 저와 같구나. 저들의 결말이, 저들의 결국이 그와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을 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탄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성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